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광야 아둘람 굴. 광야 아둘람 굴.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도 혹시 추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주 좋은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표정에서 이렇게 마음을 서로 약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우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막이 있고 또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막과 광야를 구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곳이 사막이고 어떤 곳이 광야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아니에요. 사막은 여러분 비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막은 되게 비가 이렇게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물론 나무도 당연히 자라지 못하죠. 물을 간직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물이 이렇게 계속 고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비가 오면 나무도 자라나고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푸른 초장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 들의 백합화가 쫙 막 피기도 해요. 우리 옆에 저기 용인에서 수원 가는 그 옆에 고속도로 옆에 이 가을 같은 때 보면 봄 같은 때 이렇게 꽉 이렇게 피잖아요. 무슨 양귀비 비슷한 것처럼 그런 그 비슷한 것이요 쫙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푸른 초장에 진짜 그 백합화 쫙 피. 광야가 이게 광야같이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멋지지요. 땅이 물을 머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곳. 광야는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오래도록 물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 광야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곧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요.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조금 지나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느덧 백발이 휘날리고 이런 게 우리 광야와 같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두고 있는 심령은 그것을 머금고 있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의 푸른 초장이다. 광야의 백합화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루하루가 갈증나는 고된 삶을 살아가요. 다윗은 사막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한 인생인데요. 다윗은 광야를 선택하지요.
그간 사정을 살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나 싶었더니 남이 아닌 아군 사울 왕의 그 질투로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 이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해버리면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끝나겠지. 이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는 없겠지. 이제 살만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저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신, 돈 버는 신의 물질적인 풍요가 자기의 힘이 되는 그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갔는데 웬일입니까?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질질 미친 척합니다. 하면서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놀라운 점이 그곳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를 했던 거예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요.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죠?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 부끄럽 당하고 낭패당한 일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앞절을 받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아주 큰 실망과 낭패를 겪은 것이 이유가 되어 아주 쪽팔리는 그 일이 이유가 돼요. 그래서 어디를 떠났다? 그곳이 어디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곳에 가면은 나는 살 거다. 나는 열심히 돈 벌다가 나는 이제 그냥 호식할 거다. 이놈 세상. 그냥 이렇게 여기며 갔던 그곳을 오히려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부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 블레셋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 블레셋 가드 지역.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재수없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그냥 그런데 그는 그것이 기점이 되어져 그러므로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된 장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안 저지르는 쪽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이 이유가 되어 그 낙심이 오히려 이유가 되어 블레셋 그 죄를 짓는 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돈 버는 곳으로 더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났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곳에서 내가 무심코 내 생각대로 했다간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을요 새롭게 합니다. 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마음가짐을요 더 새롭게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사람 마음이 더 고약해져요. 더 빗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시 국내 이 유다 땅인 이 아둘람 지역으로 광야굴로 피해 들어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니 도피처,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가드 지역이나 높 땅에 비하면 훨씬 불편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영적인 숨통이 열리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보잘것없는 굴인 거예요. 꽤 굴이 커요. 그때 지은 시편이 이 142편을 보면 다윗이 숨통이 열렸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 142편 1절 봐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숨통, 기도가 막히면요 안 되잖아요. 그 비참한, 지금 자기 행색이 초라하고 진짜 볼 것 하나도 없는 이 비참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는 이 아둘람 굴에서 그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그는 그 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는 기도하는 것이 142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자 웬일입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비전과 꿈이 가슴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살면 됩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요, 믿음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행색이 남루한 이 다윗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어떤가요? 수도 기브아의 높은 곳 에셀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손에 빛나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아래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멋진 창을 가진 이 사울 왕, 밑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고 막 왕의 말에 쩔쩔거립니다. 이 위세가 당당하잖아요. 반면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는 행색이 진짜 온갖 찌든 때가 묻은 옷을 입고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세수도 안 한 것처럼 깨재재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기도하다가 막 침이 묻어 있는 그 얼굴, 볼품없는 그 어둠 굴에 갇힌 그 짐승의 냄새가 나는 이 아둘람 굴에서 엎드린 이 다윗은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어려움 투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근데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벌써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 왕은 명실공히 왕이잖아요. 옷도 멋지고 얼굴도 정말 무슨 크림을 발랐는지 번질번질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멋들어진 얼굴, 멋들어진 외모, 옷도 부요해요. 근데 그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그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쩌습니까? 본문 2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놀랍잖아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400명씩이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이 힘이 세서 내 원수를 갚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윗 밑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니, 다윗은 돈이 많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윗한테 손 좀 벌리면 다윗이 그래 네 빚 갚아라 이렇게 하고 뚝 띄워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빚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다윗한테 가면 우리 원통함을 다 들어줄 것 같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울 왕 밑에서 누구보다도 죽을 맛인 그 환경 속에서 처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자기들 눈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울 왕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진짜 내 왕으로, 군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니라. 아멘. 다윗이 무슨 선을 행했나요, 여러분? 무슨 돈을 나눠주고 무슨 빚을 갚아줬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그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 눈에 이것을 선하게 보인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장차, 놀라운 것은 이게 장차 왕 될 사람의 훈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왕다운 모습이라는 게 이게, 왕은 멋진 의자에 멋진 용상에 걸터 앉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 왕이 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리에 앉아야지 인물이 된다고. 안 그래요, 성경은. 멋진 의자에 앉을 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용상에 앉기 전부터 왕의 태도, 왕의 마음가짐, 왕의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로소 너는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계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막이잖아요. 사울이 어땠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 17절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을 죽여요. 아히멜렉과 그 가족,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 모든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심지어요, 그 제사장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려요. 제사장을. 필요 없어 너. 이게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너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줬는데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아요. 자기 열심, 자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유를 가지고 모든 걸 적용을 해버려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모든 걸 적용을 해버려요. 사울은 자기 이유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불순종이 역사하는 배후에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뒤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신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통신선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인생 모습이 사막과 같아요. 사울은 물 없이 열심히 살면 될까요? 불신앙은 사망과 멸망과 한숨뿐이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물 없는 사막으로 끌고 간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조금 말씀이 어렵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꾸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돈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인생이 물 없는 사막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고치면 돼요? 내 열심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열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이 주인이 되어지면 사울처럼 인생이 물 없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이 스피커가 되어져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이 마이크 스피커와 같아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 의도와 내용과 취지와 그 뜻과 중심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마음가짐이 나의 일주일의 삶을요 그대로 견인하는 거예요. 내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 어제 안 했던 짓을 왜 하니? 그걸 이겨나가는 게 인내고 쓰라리,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그걸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대로 살아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다가 정말 죽을 고생하고 막 피땀 흘리고 막 사막이 되어버린 나의 그 현실에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죄로 인한 상처,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탈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사람들의 어떤 관습과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그걸 지켜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내가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수모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진짜로 주인으로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네 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마.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걸랑요. 누가 나를 건드려? 이 프라이드가요. 얼굴이 깨재재하고 어두침침한 그 굴에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짐승과 같이 부르짖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네가 왕이다. 너는 지금 왕의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지금 어떤 수모와 멸시와 진짜 밑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장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물, 하늘의 생수, 하늘의 음성을 간직할 때 인생은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푸른 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우거지는 줄 믿습니다. 영생수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가 이미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 없는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내 행동은 절제시키고 스톱시키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오면 행동은 뒤따라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기에 엘리멜렉이 나와요. 환경이 힘들자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요. 흉년이 오자 이걸 핑계 삼습니다. 잘됐다 뭐. 에이 저기 세상 나라로 우리 가자고. 흉년이 들고 이 하나님 나라 여기는 이스라엘은 흉년이 됐으니까 우리 나가서 그냥 먹고 살자고 하면서 불신자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자 얼마 후에 그와 그 아들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나오미만 살아남아요. 그때 그 부인 나오미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살펴요. 하나님을 믿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자. 신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교회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왔지만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죽은 남편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라요? 죽은 엘리멜렉 남편은 사막과 같은 물 없는 하나님 말씀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오미는 광야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기다리며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과부, 이 쌍과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놀라운 복을. 거부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 며느리가. 그리고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중에 그 후손도 복을 받아요. 그 후손, 이 증손자가 누구예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여러분,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더라도 여러분 후손이 지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의 후손이 나의 후계자, 나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도망 다녔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나가가지고 무슨 뭐 양 잡고 소 잡고 막 뭘 도둑질해 와가지고 먹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한번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그 굴에서 진짜 하나님의 용사 400명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근소를 뻥뻥 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여들었다고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40일 동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둘람 굴이 바로 우리 주멜로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의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 당한 자들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한 자들 있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이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 당한 자, 모든 자. 그리고 지금 빚진 자, 내 생계의 빚으로 어려운 자가 있지 않나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지 않나요? 스트레스, 못마땅한 그 감정이 있는 원통함을 가진 모든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해요. 그들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 하나, 공통분모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엉망진창인 이 400명들이 다 하나같이 인물감이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그 모든 기둥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이 엉망진창인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대신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내가 앞서서 일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뒤에 붙은 스티커를 여러분 마치 내 믿음의 계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둘람 굴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광야에서 피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